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불신자들의 최고 관심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잘났습니까?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누가 더 좋은 집에 삽니까? 그런 거죠. 그게 최고의 관심사고 그게 최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관심이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서 못지않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사는 방향이, 목적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끌고 다녀야 되지 돈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반대로 강해야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라고 했지만은 이 깊은 마음속 생각 속에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잘 되겠냐? 그런 마음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끝까지 끌려다니다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란 말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유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치하다. 우리가 유치하게 놀 때 어린아이 같다. 그런 말을 하죠. 또 다른 말하면 단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말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다.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그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현실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들은요 단순합니다. 1,000원짜리 5개 하고 10,000원짜리 하나고요 바꾸자면요 5개를 바꿉니다.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단순하거든요. 많은 거. 우리 인간은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계산에 내 따지는 것이 맞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맞으면 믿고 내 행편에 맞으면 믿고 내 계산에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으면 안 믿고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가 묵상 기도회 때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높이와 우리의 깊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깊으세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그냥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단순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자, 큰 자도 큰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다. 어린아이가 되라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대로 믿는 자는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럽니다. 뭐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어리석다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어떤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내용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 말인지 진짜 모르지만은 한 달에 용돈을 뭐 1,000만 원을 받는다나 뭐라는 하는데요. 재산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그 딸이 돈을 버렸습니까? 직장을 다녔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집을 가라. 그리고 자라도 뭐 거기서 마음껏 그만 먹고 자랐는데 돈이 쌓여져 있는 거지. 뭡니까? 부모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복잡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진다.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책임진다. 그게 안 믿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다시 영접해야 돼. 그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로서의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짖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다. 수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문제만 터져도 안 믿어져요. 염려가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불행하네. 힘드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를 때는 이 계집여종 앞에서도요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계집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성경을 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했어요. 왜? 그래 저주해야 그 계집여종이 예수파가 아닌 거구나 그거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복음을 발견하고 나부터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안진뱅이 보는데 그냥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보여지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럼 안전뱅이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해집니까? 잘 안 해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잘 안 믿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그 죽을 수도 있는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변하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데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됩니까? 강한 자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자꾸 우리 집을 어렵게 하고 저 남편을 저 자녀들을 끌고 다니구나. 그게 발견되고 그걸 꺾어보야 돼. 혹시 안 꺾이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것을 믿는 자가 큰 자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라니까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이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6절 말씀에 작은 자는 연약한 자 또는 힘이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뭐든 환경적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럽니다. 그걸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자라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새신자를 봐야 됩니다. 리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병든 자를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봐야 됩니다. 렘넌트가 나중에 커서요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니까요. 저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어떤 사회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새신자 주위에는요, 어떤 전도의 문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미리 판단해가지고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고, 우리 렘넌트를 뭐 조금 잘 실수했다고 해서 책망하고 무시하고, 새신자 또는 병든, 특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믿음을 떠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 먹고, 연자맷돌이 뭡니까? 소가 끌고 다니는 그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그래 목에 달아가지고 빠져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다. 참 험악한 말입니다. 험악한. 그리고 8절 9절을 보니까 더 또 심하게 했습니다. 손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야, 그건 손 우리 다 잘라야 되고요. 발 다 잘라야 되고요. 눈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교회는 뭐 장님 천지고요. 응? 장애인 천지라. 그게 아니고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라는 말이 아니라, 자르란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한 소자를,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하면 실족합니까?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도 실족하지만은 다른 거 심으면 실족합니다. 교회 왔는데 복음 안 심고 자꾸 종교를 심고 율법 심고 신비 심고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실패한다니까요. 실족합니다. 종교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 오면은요, 철저하게 뭘 심어야 돼요? 복음 심어야 돼요. 복음. 마태복음 13장에 씨가 길바닥에 돌짝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찌 돼요? 결국은 싹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포럼해주고, 지금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그 포럼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자꾸 나 육신 세상 것을 심는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거기에 견고한성이 쌓여져 가지고 망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교회 와서 또 심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선배 성도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들은 결국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건 세상 건 가지고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다려줄 줄 알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초월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복음 심어 놓으니까 어느 날 자라잖아요.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부모가 계속 복음과 기도를 심어 놓으면요, 결국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자꾸 이 세상 것, 육신 것,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도행전 13, 16, 19를 자꾸 심어 놓으면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모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자녀는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요, 복음을 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 심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복음 심어야 되겠죠. 복음 심어 놓으면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성공의 길입니다. 영적 서밋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냐? 인간의 영적 문제는요, 오직 복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가 배경이 돼서 오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육신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요,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가라앉는다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술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에 기스가 나고, 복음을 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술 먹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돈 번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심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길이십니다. 소장 중 하나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작은 자에게 힘주고, 작은 자를 살리고,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돼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에 양 한 마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귀를 잃어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다가 한 마리를 찾으면은 기뻐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1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하나를 방에 온 집을 뒤지다가 하나를 다시 찾았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사실상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양 한 마리가 뭐 비싸다고요? 뭐 가치 있다고요? 차라리 양 한 마리 버리고 잔치 안 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잔치해봐봐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한 드라크마는요, 얼마 압니다. 은전 하나거든요.
금전도 아니고 은전 하나 겁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별 크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익을 따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일단은 기뻐. 너무 기뻐. 기쁨을 표현하는 게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인다, 돌아다닌다. 그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래도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마리가 목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8절에 15장 11절에 32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은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습니다. 요즘도 뭐 미리 받는 경우도 있더만은 우리나라도. 원래 유대인의 법에는 부모가 돌아가야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지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죽기도 전에 유산을 아들에게 줬어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알차게 쓰는 게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이 뭡니까?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육신의 것을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 멀리 있어. 상거가 먼데 아들이 못 먹어가지고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안 씻어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깨재재하고 메말라 있는 그 아들이 나갈 때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닌 거라.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즉시로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신분 회복.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할 말이죠. 아버지는 나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네 아들이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니까 맏아들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이 못된 놈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영반대요. 영반대. 우리는 누구 마음 가져야 됩니까? 아버지 마음 가져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소자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오실 때 귀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쯤인가 화요일쯤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어요. 4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 40년이 지나면서 타락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고 껍데기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첫째고 둘째 계명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에 꼭 절실히 느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아끼시는 마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버려진 자 사랑하는 그 마음, 아끼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모든 응답이 회복됩니다.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요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 축복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회복받으라고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 결과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저기 무게리에 용담사라고 있어요. 절도 아니고 서임도 아닌 분이 서임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분이 이 도사인데 우리 교회를 저를 만나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3층, 이 3층은 뭐 좀 교회당을 바로 오는 거는 좀 거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4층으로 오라 했어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왜 안 오냐 나중에 보니까 3층에 있었대. 그러다가 하도 안 와서 이제 딱 느끼 4층으로 왔지. 그런 생각나더라고요. 4층으로 왔더라고요. 3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은 지난주에 저기 신당의 굿당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십만을 벌고 한 달에 1,000만을 벌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벌던데 그 돈 다 어찌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거요 다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버려봤자 다 돈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무당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구슬 맡긴대. 자기 그거를 씻기 위해서. 그거 하는데 1억 2천만, 그거 하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씩 든대요. 자기 구슬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찌 나가든지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서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서성이 저기 양산에 있는데, 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1억을 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우리나라 축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1억을 넘게 버는데, 그런데 수십억을 벌였대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50대 초반에 죽었는데 양쪽 옆구리에 배가 터져가지고요. 골마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대요. 양쪽 옆구리에. 고름이 나가지고, 그거를 매일 짜야 되고,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 수술 안 된대, 그걸. 변명이 없대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매일 엎어놓고 고름을 짜내면은요, 펑펑 나온다는 거라. 그러다가 배 양쪽에 고름이 터져가지고 죽었는데요. 51살인가. 죽을 때에 빚을 150억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것도 남한테 다 빌려가지고, 남 다 빚더미 안게 만들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게 불신자의 말로입니다. 불신자는요, 결국은 복음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자에게 다른 거 심어가지고 실족시키면은 안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다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과학이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죄의 문제와 사단의 원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상처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부모가 못 준 사랑, 사람에게 못 받은 사랑, 여러 가지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아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까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처럼 끝없이 주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야. 내가 발견을 못하는 거지요. 내 마음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내 생각이 워낙 굳어가지고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되라고 기도해야 돼. 내 가슴이 이 삭막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가슴이요 꽤 세상 걸로 가득 차가지고요 더러운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요한일서 5장 8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면은 모든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예배하면서도 체험하고 느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